아멘. 자, 오늘은 바울의 동력자 여섯 번째 사람, 따라서 하십니다. 에바브라. 예,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2절에 이제 바울은 믿음의 동력자 에바브라를 소개합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라는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 하면 바울에게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이 에바브라였어요. 그리고 또 에바브라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습니다. 자, 에바브라,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을 만나서 그런 골로새 사람이고, 그는 이제 무역업을 소위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가 여성일까 남성일까는 나중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 어떻게 에바브라가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물론 남녀 구별 차이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성과 남성에 따라서 그가 한 믿음의 흔적을 우리가 저울을 달아보면 이게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경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뭐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그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여성일까 남성일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그는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골로새 지역과 에페소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는 상당히 많은 부를 벌었던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올리브 사업과 무화과, 양모 이런 것들로만 해서 어쨌든 물질적인 부를 상당히 그렇게 벌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가 물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한번 추측해 보시죠. 흥청망청 썼다. 뭐 돈 버는 목적이 쓰려고 하는 거니까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흥청망청 썼다. 첫 번째.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평범하게 살았다. 세 번째, 돈을 많이 벌었는데 청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쓰고 좋은 데 쓰고 기부하고 이렇게 또 좋게 사는 사람들도, 좋은 부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는 돈은 많은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꾸어졌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그의 비전과 목적이 어떻게, 아마 돈이었겠죠. 그의 비전은 그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그의 인생이 달라졌고 비전 있는 삶을,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은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그 앞에 7절에 보시면 형용사 구가 있습니다. 종된 어떤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언어 유희이기도 한데요. 에바브라란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제 에바브라, 사랑받는 사람 에바브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사랑했고, 골로새 교회를 사랑했고, 그리고 또 사랑을 받았던, 참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사랑 안 받으면 어때? 사랑 안 주면 어때? 그 인생 너무 상박하잖아요. 너무 이기적이고 냉소적이지 않나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근데 또 사랑은 일방통행이 되면 조금 안타까움이 있죠. 짝사랑은 가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을 받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예수님께 마음껏 사랑받고 교회를 마음껏 사랑하고 교회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을 사랑했고 성도들은 또 사랑하고 이 사랑은 서로 유기적 관계니까 참 에바브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는다면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뭐를 많이 남겼다, 이거는 뭐 사람을 존경하는 평가는 아니죠. 그러나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저분은 참 사랑의 사람이었다, 사랑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넓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참 이해심과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다, 좀 넉넉하게 품어주고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방증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를 향하여 이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소개할 정도니까 정말 그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셔서 사랑이 주는 기쁨을 많이 누리시고 그리고 또 사랑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소개했던 에바브라, 오늘 12절에 보면 그 앞에 또 다른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누구의 종인? 예수님의 종인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향하여 예수님의 종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종이었다. 7절에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못된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골로새를 마치면서 여러 사람을 소개합니다. 신앙의 동력자들을 소개하는데 에바브라가 제일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 줄 정도 아니면 이름만 그렇게 하는데 에바브라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그런 이렇게 좀 감사함도 있고 좀 자긍심도 있고 좀 어디 내놓아도 정말 권면하고 부끄럽지 않는, 목사도 그렇잖아요. 목사의 자랑은 교회 자랑이 아니고 성도의 자랑입니다. 목사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뭐 술 담배 이야기 할까요? 뭐 세상 노는 거 이야기 할까요? 주로 만나면 목회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성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도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골로새 교회 하면 누구라고요? 에바브라. 에바브라 하면 누가 떠오른다고요? 골로새 교회. 뿐만 아니라 에바브라 하면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밤낮으로 늘 기도하고 그리고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바울은 에바브라에 대해서 여러 수식어와 또 서술어를 통해서 그를 이제 소개하는데요. 목사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 그렇다고 뭐 교인들을 다 소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계시고 이런 분이 참 좋으시다라고 간증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더라도 이제 목회를 이야기할 때 어쩔 수 없이 교회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성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간증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에바브라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7절에 다시 한번 종된 우리와 함께 종된 거의 동격을 놓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평신도거든요. 근데 뭐 지금 우리가 뭐 예수님의 동력자라는 말은 보통 명사로 우리가 쓰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함께 종된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어떤 일꾼이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랬습니다. 성경에 종이라고 하는 이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은 주인이 있는 거죠. 주인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은 주인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냥 종의 정체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없으면 그건 노예죠. 그건 그냥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있는 종은 바로 이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두 번째 종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 종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구함할 때 이 종된 섬김의 마음으로 오신 분 선교사님들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마다 제가 특강을 하고 있는데 아펜셀러 목사님입니다. 아펜셀러 목사님이 배제학당을 세우실 때 그 배제학당 우리나라 인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민족의 지도자들. 우리나라 첫 번째 교육기관을 학교를 세운 게 배제학당이잖아요. 그 배제학당에 바로 학교 교훈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이미 우리가 좀 나눴지만 그게 보면 자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마음으로 조선에 오셔서 실제로 섬겼고, 그리고 그 섬김의 끝자락에는 아펜젤러 목사님은 순교를 하셨습니다. 조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오신 거죠. 오늘 저녁이 이제 아펜젤러 목사님의 마지막 특강인데요. 좀 더 이제 깊은 대화는 그때 나누도록 하고, 그래서 에바브라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요 일꾼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하면 누가 생각한다고요? 에바브라. 골로새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골로새 교회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랐다? 에바브라. 우리 영결교회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 사람이다. 4장 12절 보면 후렴절입니다. 중반절에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만하니 구하나니. 어떻게 여러분 다른 교인들을 위하여 항상 애써 기도하시나요? 애써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오직 예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쓸데없이 비본질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논쟁하거나 이 문제 가지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본질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 교회를 축복하세요. 괜히 비본질 가지고 자존심 상해 가지고 괜히 그거 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때 이제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애써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자, 세 번째 골로새 4장 13절에 보면 후렴절입니다. 자, 바울이 증언합니다.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바울이 이 에바브라 하면 많이 수고했다. 이건 내가 보장한다. 내가 증언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에바브라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여러분 많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사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에바브라와 바울은 어디서 만났냐? 에페소에서 만났습니다. 바울이 에페소에 3년 동안 두란노소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찬찬히 가르칠 때에 그때 사업을 위해서 골로새에서 에페소까지 이제 무역업을 하던 에바브라가 어떻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듣고 그때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3년 동안에 두란노소원에서 말씀 사역을 할 때 그때에 찬찬히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 에바브라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보낸 서신이 골로새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까지 거리가 한 2,000km가 됩니다. 그 서신을 전해준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2,00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다고 바울 서신이 한꺼번에 다 써서 주지도 않았을 터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기록했다가 이제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서 골로새서가 골로새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에바브라. 거리가 얼마쯤 된다고요? 2,000km가 됩니다. 에게에도 아드리안해도 건너야 되고요. 에게에도 지나가야 되고요. 산 넘고 물 건너 정말 험악한 길입니다. 그 길을 그냥 갔다 왔쇼? 갔다 왔네. 그게 아닙니다. 동네 마실강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길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바울이 서신을 주고 또 골로새 교회를 보고 받을 때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마누라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어간의 헌신이 바울과 에바브라 사이에 깊이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사이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헌신이 녹아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것,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제 목회전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다시는 하라면 못하겠는데 건축을 3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온전한 건축을 했는데요. 교회가 크든 적든 어쨌든 건축을 할 때 목사의 마음은 죽었다 생각하고 건축해요. 그리고 워낙 건축하면 말도 많고 달도 많아서 건축하면 교회를 떠난다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으면 건축은 안 돼요. 괜히 이상한 욕심이 들어오고 아는 사람 일 맡기고 이렇게 하면 일이 다 꼬버립니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도록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이거는 주님의 교회니까 누가 건축했다고 해서 내가 입금을 낸다거나 내 교회다 생각하면 그건 절대 하나님 영광을 가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게 힘들어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이게 헉헉헉헉하면서 하는 게 건축인데 여러분 에바브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었을까요? 물질적인 헌신뿐만 아니라 그의 땀과 눈물과 애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그렇게 애썼던 사람, 그게 누구였다고요? 에바브라. 그렇다고 에바브라가 자기를 드러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골로새 교회 우리가 쭉 봤지만 여기 에바브라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은 내가 증언한다. 이 증언은 주님의 증언이죠. 예. 내가 에바브라 기억한다. 예. 여러분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신실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에 그렇게 역사의 정인이 되었던 힘이죠. 예. 자, 이제 에바브라 수고를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만 소개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을 거예요. 많이 수고하는 것. 근데 이제 질문합니다.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네.
자, 에바브라가 느낌은 여자 같으죠. 이름 자체가 이쁘잖아요. 에바브라, 에바브라. 예. 근데 성경에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남자라 그러면 남자도 2000km를 왔다 갔다 하고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물질적으로 또 땀을 흘려서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만약 여자라면 곱하기 2 아닐까요? 여자가 여성으로서 그러면 더 감동이 있지 않나요? 그 2000km를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 여자가 다르잖아요. 그거는 남자는 가다가 아무데나 잘 수도 있는, 여자는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남자는 막 뛰어가고 여자는 막 뛰어갔다가 또 그는 에바브라가 여성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좀 밀려오죠. 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헬라는요 문법적으로 뒤에 아가 끝나면 여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자체가 남성 여성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우리가 미스터, 영어는 미스터 뭐 미스라고 들어가잖아요. 미스터 킴하면 제가 남자 여자예요? 남자죠. 미스 킴하면 여자의 남자예요? 그 여자죠. 앞에 있는 형용사로 말하는데 헬라 말은 끝에 전미어가 아로 끝나면 다 여성입니다. 오스로 끝나면 남성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원래 이름이 페트로스거든요. 페트로스가 남자 여자예요? 그 남자예요. 오스로 끝났으니까. 온으로 끝나면 유앙겔리온, 온으로 끝나면 중성명사입니다. 천사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아닙니다. 중성입니다. 유앙겔리온, 온으로 끝나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성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바브라는 뭐다고요? 여성입니다. 자, 차별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성이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수고한 것은 또 다른 그런 열악한 그런 신체적이고 환경 속에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골로새 교회 하면 누가 있다고요? 에바브라. 여러분 이게 질투가 되나요? 바울이 편애한다고 생각하나요? 그건 그렇지 않은 거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께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특별히 하늘의 상급을 더 주는 게 그게 불공평한 거고 부정의한 건가요? 아니죠.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라 하신 대로. 이게 또 우리 민주주의 또 사회 기반이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뿌린 대로 거두고 그리고 이제 하고. 그런데 뭐 그렇지 않고 뭐 공산주의처럼 뭐 놀고 자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중에 똑같이 분배하자. 이게 정의로운 건가요? 회사 그 말단 직원이 이재용 회장 보고 월급 똑같이 받아야지. 그게 정의로운 건가요? 그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증언합니다. 많이 수고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로 1장 7절에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에바브라에 대해서 짧은 문구이지만 7절 중반대로 보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뭐 했나니? 배웠다 그랬습니다. 배웠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에게 받은 복음을 전하고 바울 서신서를 전해주고 바울에게 배웠던 두란노 서신에서 에베소에서 배웠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바울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존경하고 그렇게 했던 저 바울을 한번 좀 봤으면 싶은데, 근데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못 가요. 로마 감옥에 있다가 이제 순교를 당함으로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이 중간 역할을 누가 했냐면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배운 대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수고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웠다. 골로새 2장 1절에 보면 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서신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중반절을 보십시다. 자,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너희들이 내 육신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한 번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말씀하는 교회가 잘 세워져 갔을까? 그런 바울에게서 배운 말씀을 에바브라가 잘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장님들이 말씀을 잘 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를 양육하는 그런 양육자들이 들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면 그 양육을 받은 분들이, 그렇다고 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육자들이 이제 잘 전해주면 또 그게 얼마나 또 초신자들에게 또 은혜가 되고 또 귀한 것이 되는 줄 모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23절에 나와 함께 옥에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 퀘스천이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 논쟁이 있습니다. 성경에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적은 없어요. 기록적 감옥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게 없었을까? 여기에 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옥중서신에 이제 큰 감옥들이 드러 나오는데 그 말고도 이제 뭐 조금씩 또 여러 군데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함께 전하면서 그렇게 잠깐 동안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을 것이다. 뭐 바울이 없는 말 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 아마 뭐 한 달 내지는 아마 이제 뭐 얼마 동안은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라도 함께 그게 연루가 돼서 감옥에 갇혔다가 뭐 잠깐 또 있다가 풀려난, 아마 이제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중요한 거는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도 같이 당하고 아픔도 같이 당하고 불이익도 당했던, 같이 하다가 좋을 때는 뭐 이렇게 뭐 할렐루야 그러다가 좀 안 좋으면 그냥 얼굴 생까고 그냥 뭐 이렇게 고개 싹 돌리면 이것도 참 그렇잖아요. 함께 복음을 하다가 사람들 오해를 받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그냥 얼굴 생까고 뭐 하나님께 벌받지 뭐 이렇게 하고 떠나면 이것도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신앙적인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위에서 기도하고 구명운동하고, 아펜셀러가 그랬잖아요. 자기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남강 이승훈, 우리나라 위대한 지도자 남강 이승훈도 감옥에 갇혔고요. 또 안창호도 감옥에 갇혔고, 이승만 전 대통령 감옥 갇혔을 때 그때 아펜젤러 목사님이 늘 이제 그 감옥에 가서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남강 이승훈 이분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주님 영접하거든요. 감옥에서 주님 영접합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위대한 또 지도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옥 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나 그 있는 많은 사람 지도자들에게는 성경책을 넣어주고 또 신앙 서적을 넣어주고, 그리고 특히 이승만 청년은 정치 경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한 책들을 넣어줘서,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 감옥에서 정치 이념을 다 자기가 정립했다. 조선이 가야 될 정치 이념을 이미 대학에서가 아니라 감옥에서 다 5년 7개월 동안 있으면서 감옥에서 다 로드맵을 다 세웠다 그러는 거잖아요. 에바브라가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후원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제 바울의 사역이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슴 찐한 감동을 가지고 에바브라, 그런 나의 동력자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에바브라들이 한번 되어 보실래요? 어떠신가요?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의 종 마음에 가슴 찐하게 남아있는 사람, 천국 가서도 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건 그 성도에게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들으십니다. 218장 3절 찬양을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